오늘 부제가 하나 달려있죠. 모세의 노래라고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노래를 갑자기 불렀을까요? 요즘에 뭐 복면가왕 뭐 이런 거 나왔을까요? 탈 쓰고 나온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 어르신께서 갑자기 웬 노래로 백성들에게 지어 부르게 했을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암기에 굉장히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 4계절을 다 4계절 가사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학생들 역사나 산수나 아무것도 외우는 거 싫어하면서도 그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들은 너무너무 잘 외우더라고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이런 거 뭐 진짜 잘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라는 것은 암기가 굉장히 유익하고 저절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은 기억이 안 나도 또 부르다 보면 끝까지 나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노래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학습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이때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직감되어진 이제 느보산에서의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오늘 31장 그 뒤에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9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부르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3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이제 장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등등등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쫙 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또 처음 신앙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막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뭐 레퍼토리 우리가 외웠듯이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여기 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 개개인의 삶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기억할 생활이 뭡니까? 당연히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하나님께서 유월절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등등 수많은 이적들을 이제 너희들은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노예 생활의 역사라든지 또 출애굽한 이후의 역사들은 순전히 참 하나님의 은혜, 강권하시는 은혜로 끌려오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상당히 불순종만 계속해왔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까, 원망과 불평과 그런 역사로 인해서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되었고 그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것이죠,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치에 이렇게 어느 정도 살만한 위치에 있고 남들이 볼 때 흠이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옛날에 아주 나의 부끄러운 삶이 있었을 때 그것이 실제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부모적으로나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씩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점잖은 자리에 탁 나타나더니 개똥아 말똥아 하면서 너 옛날 기억하니? 코 찔찔 흘리던 애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서 야 나 그 옛날 얘기 하지 마, 딱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옛날에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곳에 올 수도 없었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노래로 부르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오늘 함께 읽으신 내용들이 바로 그 노래의 가사로서 아주 딱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신 반석이시고 또 산성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7절 이후에 우리들의 옛날과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들도 이 노래를 우리 삶 가운데 불러야 마땅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실제적인 삶과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 말씀으로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앞부분에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와닿는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먼저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기 백성, 자기 눈동자. 자기 그러니까 이상한데 하나님을 자기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만큼 친근한 건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기신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은 참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눈의 신비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진짜 자동이잖아요. 딱 뭐가 이게 앞에 사람한테 때리지 않아도 이렇게 때리는 신호만 하면 눈부터 딱 감기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항상 이 방어를 위해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을 하다가 이렇게 걸어가던 학생들 많은데, 전봇대 같으면 딱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전봇대, 여러분 경험 있어요? 전봇대 부딪히고 간판에 부딪히고. 그런데 희한한 건 눈은 안 다친단 말이에요. 눈 위가 찢어지거나 이마가 찢어져서 문제지 눈은 안 다쳐. 왜? 그러니까 이 눈을 쏙 들어가게 만드셨잖아요. 여기다가 깊이 파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그 눈까지 가기 위해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윤활유를 주셔가지고 껌뻑껌뻑 자라게 하시고, 또 이물질이 눈물로 빠지게 하시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눈을 보호하시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너희의 삶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니까 염려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염려 안 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아시아의 10개국을 조사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대요. 좀 자랑할 것도 참 많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제일 잘 받는데, 그래서 욱하는 게 제일 심하다는 거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이게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더 심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불면증의 1위 나라가 미국이래요. 제일 잠 못 이루는 밤. 그래서 그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나오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두통약 제일 많이 먹고 불면증에 제일 많이 시달리는 나라가 미국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 정말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두통약 아스피린을 많이 먹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일상적으로 해왔던 분들은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그리고 더 심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염려가, 일생활의 염려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에 넘어져서 이것이 말세 사는 성도들이 짓는 중요한 죄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죄악을 말하고 있죠. 방탕함,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 깜짝 안 놀라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는데, 방탕한 죄와 술 취한 죄, 예. 아까 뭐 아로니에 뭐 그거 술 취함, 이런 것과 지금 생활의 염려를 같이 놓단 말이에요. 그 염려가요,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 나 직장 어떻게 구하지, 경기가 나빠지는데 어떻게 장사하지,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염려가 아니라 그냥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난 어떻게 정말 살 것인가, 정말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죠. 마귀가 영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염려, 이 생활의 염려로 고통받는 것은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불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여러분 들풀과 새를 꼭 말씀하시잖아요. 주인 없는 새, 주인이 기르지 않는 새도 먹을 것과 잠잘 곳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들풀도 솔로몬 옷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새도 먹이시고 저 들풀도 이렇게 예쁘게 입히시고 봄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철쭉꽃도 막 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먹을 것, 입을 것 책임 안 질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 그 뉴스를 듣거나 전문가 얘기, 경제 전문가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내일은 다 우리가 보릿고기에 만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얘기, 불신한 얘기, 물론 우리가 도움도 많이 받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보호. 예. 하나님도 이 정말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키잖아요. 내 가족이,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웃집 사람이 와서 막 혼내면 내 앞에서 그 가장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죠? 또 내 직장에 내 직원인데 다른 회사 사장이 와가지고 그따위로 직장 생활하면 돼 이렇게 막 책망하면은 그거 되게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백성인데 이웃나라 임금이 와가지고, 이웃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국민의 의무를 의논하면은 그 이쪽 대통령 기분 나쁜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왜 다른 이들의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자동적으로 지킴을,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인 줄로 우리가 믿고 이걸 삶으로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뒷부분의 말씀, 우리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갑자기 독수리 어미라고 말씀하죠.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보호의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훈련의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보호만을 바라고 위로만을 바라고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은 잘할 수가 없는 신앙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사명 따라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곱게 우리를 안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는 대단히 강한 훈련소 조교 같은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엄마 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 저는 애들이 엄마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제일 무섭대요.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꼬마 엄마가 제일 무서워? 그렇지? 눈 깜빡깜빡해. 엄마가 제일 무서울 거야. 차마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말했다간 또 맞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지 지금. 근데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엄마가 어디 놀러 가면은 해방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요, 제일 무서운 일을 만나고 외로운 일을 만났을 때 비명을 지를 때 뭘 불러요? 엄마야! 그런단 말이죠. 이게 대단한 양면성 아닙니까? 내가 제일 무섭고 숨어서 피하고 싶은 분이 엄마인데,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제일 빨리 나오는 이름이, 호칭이 엄마라는 호칭이라는 거죠.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가장 부르는 이름이 엄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런 어머니의 모습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아주 유아기 때는 계속 품어주시고 어떤 잘못을 해도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어머니의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훈련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회초리를 드시고 잘못을 꾸짖는 어머니의 모습, 바로 독수리 어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또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그 둥지를 흩어서 어지럽히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둥지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낙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조련사 같으신, 또 훈련 조교 같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만 우리가 갖고 싶은데 두 번째도 주신다는 것이 좀 서운하긴 하네요, 그죠? 그냥 끝까지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왕 같은 주님이시면 참 좋을 텐데, 이 두 번째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둥지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 새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곳이, 높은 낭떠러지에 딱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아주 포근하답니다. 아주 포근한데 이곳에서 계속 어미가 물어던지는 먹이를 먹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지도 않아도 되고 적의 위험도 없고 아주 보호받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불검을 가지고 다 막아주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마음 상할 일도 막아주시고, 나를 조금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팍 벌하시고,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새치기 하면 하나님이 팍 차에 불이 나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예?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위층에서 층간소음으로 발로 쾅쾅쾅 밟는 사람, 하나님이 그 집에 아이들이 뭐 다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세상의 삶 가운데 아주 어찌 보면 그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둥지를 확 허무셔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삶의 둥지를 허물 때 조류학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이걸 허무나 봤더니 재미있는 두 종류가 있더래요. 하나는 이 어미가 어느 날 갑자기 새들이 있는데 그 둥지를 이 부리로 막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뽑아서 막 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더 희한한 어미새를 봤다는데, 그 어미새는요, 둥지를 해쳐도 안 도망가니까, 안 나가니까 어미새가 가시를 물고 왔대요. 가시를
가시나무에 가시가 달린 그 가지를 물고 와서 거기다가 던져 놓더라는 거죠. 어미새들도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지기들끼리. 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나가게 할까? 연구해서 발전하는 거겠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불을 놓을지도 모르지, 나중에는요. 하여튼, 어미새들이 나름대로 발전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둥지를 깨트려갖고 얘네들을 밖으로 안주하지 못하도록 내모놓으신 거죠. 너무너무 평안한 우리의 가정이 흔들거릴 수도 있고, 너무나 잘 나가던 우리의 기업이 흔들거릴 수도 있고요.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했던 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교회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많고, 나 왜 이렇게 시험 주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내가 교회 생활 정말 행복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정도로 둥지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엉망이 돼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안주하는 신앙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둥지를 허물으시는 걸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끝까지 이 둥지를 허문 이 새끼새를 물고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면은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럴까요? 저는 알아요. 예, 뭐라 그럴까요? 짹짹 그러겠지 뭐. 새인데 뭐 우리가 그래. 어떤 분은 또 나 죽는다 그래요. 새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죠? 그냥 짹짹 그러면서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쫙 내려와가지고 날개로 딱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 떨어뜨리는 순간에 우리는 독수리 새끼는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난 죽었다. 엄마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멀쩡하던 우리 집, 잘 나가던 우리 기업, 잘 건강해 있던 내 몸 이렇게 아프게 하고 망가뜨리고 가난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어서 다 엉망을 만드시더니 그거로 만족이 안 되셨는지 나를 죽기까지 지금 바닥에 내동댕이 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보라, 이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었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응답도 안 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막 흐트러 놓으시고 나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기 직전까지 막 떨어뜨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까지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옛날을 생각해보라. 죽었느냐? 완전히 망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려와서 죽는 순간에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다시 비상.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 깨달음이 저는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문제, 둥지가 흩어지고 공중에서 떨어뜨리시는 훈련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의 90% 이상, 대충 생각할 때 90% 이상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하나님 빨리 옛날 둥지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예요. 하나님 옛날이 좋았어요. 너무 평안한 시절, 하나님이 나를 다 보호하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때마다 먹는 거 착착 갖다 주시고 남편이 돈 잘 벌어서 애들 학비 걱정 안 하게 해주시고 그랬던 아주 평안했던 적, 내가 몸이 건강했던 그때, 관계가 좋았었던 최상의 기쁨의 그 순간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둥지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도하는 것마다 잘 응답받고 어린 신앙을 가졌던 그냥 삐약삐약하던 새끼새의 시절은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석바지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독수리가 훈련돼서 큰 강한 힘의 날개를 가진 어미새가 되는 것처럼 그 훈련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알고 우리는 큰 독수리가 되어서 어미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70이 돼도 80이 돼도 맨날 기도 제목이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 직장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계속 70 먹은 병아리가 되는 거죠. 80 먹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의 단계에서 넘어가서 훈련의 단계로 우리에게 들어가셨을 때는 둥지를 그리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먹을 걸 살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받아 먹고 살던 그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둥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공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서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우상신들 더 이상 너희의 보호자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은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 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주는 신, 가지각색 5만 가지 가나안 토착 신앙들이 있는데 그것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강한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려고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뭐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떨어뜨리고, 조금 늦었어, 떨어졌어. 우리 삐약하고 죽었어. 실수했네. 실수했네. 김지사는 떨어뜨려 실수했지만 박십사는 내가 잘 받아줄게.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절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떨어지는 순간에도 둥지를 그리워하지 말고 어깨에 날개에 힘을 얻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비상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애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픔, 둥지를 흩트는 고통, 또 낙하되는 이런 아픔들이 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엄근영 장로님이 쓰신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의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거의 버림받다 해서 집에서 나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떤 스님을 알게 돼서 스님을 양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하고는 도무지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7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오직 이렇게 정말 가난한 가정, 문제 많은 가정, 또 올해 대대로 불교 신앙의 가정인데 내가 예수님을 나만 믿게 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늘 집에 내려갈 때마다 가족 복음화를 해서 그렇게 많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추석 때도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이제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갔는데 옛날에 주막으로 술집을 쓰던 곳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웠던 거죠. 교회 간판도 조그맣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교인이 몇 명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동네에 교회가 생겨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나가라고 꼭 하고 왔는데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아침에 강력하게 고향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갑자기 한 번.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 와가지고 그때 받은 이제 월급 봉투가 있었잖아요. 네, 월급 봉투를 딱 받고 교회에다 드리는 11조만 빼고 나머지 모든 전액을 딱 2개로 나눴대요. 하나는 감사원금, 하나는 건축원금, 2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을 통째로 들고 11조만 빼고 그 고향 교회로 그냥 달려간 거죠. 순종을 참 잘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달려가서 그 교회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깐난하게 앉고 있는 사모님하고 웬 할머니하고 셋이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위기도 너무나 안 좋은데 목사님이 표정이 말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상에다가 감사원금 봉투와 건축원금 봉투 2개를 나란히 넣고 예배를 그날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봉투를 봤더니 손을 막 떠시더라고요. 떨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의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주시는군요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마지막 예배라니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동네에 소문난 깡패가 있는데 그 깡패가 와서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교인들 다 쫓아내고 다음 주까지 교회 문을 안 닫으면 내가 교회들 불질러 버리겠다 막 이렇게까지 협박하더라는 거예요. 동네 유명한 깡패야.
가뜩이나 교인도 없고 그래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다 그런 사람까지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교회 문을 닫는 마지막 예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엄장로님을 강하게 마음을 재촉하셔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깡패가 누군가 이 엄장로님이 찾아가지고 한바탕 하려고 찾아보니까 자기 고향 친구라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사정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권면해서 다시는 그 목사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주 잘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졌고 나중에는 건축까지 한 대길교회라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보면 아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을 때 너무나 스토리를 짜맞추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벼? 난 여기까지인가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독수리 어미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창공을 비약하는 큰 독수리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